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33절에서 34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0페이지. 주연절 후 다섯 번째 주일, 특별히 2월 첫째 주일에 성심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4장 33절, 34절 말씀을 우리 다 한마음이 되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온 찬양. 아멘. 인간은 누구다 하나님 앞에 서면 근본적인 질문을 하기 마련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올바로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짐승, 식물, 그리고 이 우주에 존재하는 해, 달, 별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나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도의 삶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다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최소한의 의무일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아주 오래된 인류 역사의 질문입니다. 우리 조선 600년을 지배했었던 유교도 사실은 이 인간다움, 유교의 가장 핵심이 인간다운 삶이 무엇이냐 여기에 놓여 있거든요. 유교의 효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는 이유도 이 유교의 효사상에 의해서 얼마 전에 우리가 설 명절을 지냈습니다마는 차례를 드리고 또 부모님 돌아가신 날 제사를 드리는 것도 다 이 효에서 나온 것고, 이 효라고 하는 것을 유교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효야말로 나를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 부모님에게 인간으로서 해드려야 할 가장 근본이요 기초가 효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효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유교의 효사상의 집대성이 이른바 효경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것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일 뿐만 아니라 하늘이 정해준 질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천륜,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인간의 자녀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늘이 정해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하늘의 질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살 것인가, 도대체 인간이란 뭔가, 다른 짐승들과 달리 우리가 인면수심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얼굴은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수심, 마음은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무엇이 인간다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여러 인간 철학 속에서 인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간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인간다운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4장의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의 왕이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짐승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몇 해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다시 찾게 되고 왕위에 다시 재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인간으로서의 삶을, 짐승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분명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교훈이 아로새겨져서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이해해 보려면, 본문은 바벨론 제국의 신바벨론 제국을 이루었었던 느부갓네살 왕,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역사 속에서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4장은, 다니엘서 4장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무슨 꿈을 꾸었는가? 어느 날 꿈속에 나무 하나가 땅의 중심에 자라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크게 자라나는지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크기로 자라났는데요, 이게 얼마나 크냐면 모든 짐승이랄지 새, 이런 것들이 다 이 나무에 기대어 살 정도로 이 나무가 엄청나게 크게 자라났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이른바 순찰자라고 명명되어 있는 어떤 이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나무를 베어라.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겨두어라. 그리고 그 그루터기에다가 줄과 놋줄을 동여서 그 그루터기를 묶어라. 그리고 그 그루터기는 짐승의 마음을 받아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꿈을 꾸고 난 느부갓네살 왕이,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 꿈의 의미, 비범한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여 바벨론에 있는 모든 점성술사와 꿈 해몽가들을 불러서 이 꿈을 해몽하게 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꿈을 마음에 시원하게 해몽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를 부르게 되냐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그 꿈을 듣더니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왕에게 이 꿈에 대한 해몽을 왕에게 말하는 것이 매우 두렵습니다. 이 꿈은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이 꾸어야 할 꿈인데 이 꿈을 왕이 꾸어서 내가 너무 해몽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 꿈을 해몽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그제서야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기 시작하는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하늘을 찌를 듯이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거기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그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이, 그리고 모든 생명이 거기에 기대어 있으니까 너무 교만하여서 하늘에서 그 교만을 치시기 위해서 이 나무를 잘라버리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치기 위해서, 특별히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꿈을 꾸게 한 건데, 다니엘서 4장 1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인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인간 나라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거죠. 자기의 뜻대로,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의 뜻대로 그것을, 인간 나라의 권세를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뭔가 대단해서 바벨론 국가를 이루고 또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그 권세를 준 것이다. 그 하늘은 느부갓네살이 아니어도 아무리 천한 사람도 얼마든지 세워서 왕으로 세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끔 하려고 이 꿈을 꾸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흘러갑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다니엘서 4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 성벽을 걸으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 웅장한 성을 보면서, 그 신바벨론 제국을 이룬 자신의 과업을 보면서 우쭐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그렇게 스스로 하늘을 찌를 듯 교만하여 있는 순간 1년 전에 꾸었던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4장 33절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동시에, 여기 그 동시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성벽을 걸으면서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지금 되어 있는 상황,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집안에서 살면 이슬에 젖을 일이 없죠. 집안에서 밤을 지내면 이슬에 젖을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짐승처럼, 들짐승처럼 집 밖에서, 숲에서, 들에서, 산에서 지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여기 머리털이 독수리 털 같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머리를, 자기 털을 다듬습니까? 새들이 자기 발톱을 깎나요? 그거는 인간만 하는 거예요. 그런 문명, 그런 문화를 누리지 못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짐승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짐승의 모습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7년을 짐승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7년이 지난 순간 갑자기 다시 또 다른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4장 이어진 34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7년이 지났고 난 후에 어떤 이유에선지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인간성을 회복하고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벨론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왕은 정확하게 말하면 느부갓네살, 아까 말씀드린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아니라 그의 아들인 나보니두스가 이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고대의 유물인 나보니두스 실린더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돌에 이 고대의 왕국에 있었던 일들이 새겨진 원통같이 생긴 건데요, 거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다니엘서 4장 다음에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이야기도 우리에게 익숙한데, 여러분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 갑자기 연회 중에 손 하나가 등장해서 벽에다가 글을 쓰죠.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을 쓰는데, 그 벨사살은 바로 이 나보니두스의 아들인데, 이 나보니두스가 왕위에서 갑자기 왕위를 수행할 수 없는 이 정신 상태가 이게 짐승처럼 되어버려서 왕위를 수행할 수 없어 그 기간 동안에 이 아들인 벨사살이 왕위를 수행했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 신바벨론 제국의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 거죠. 이게 성경의 상징적인 의미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어떻게 인간으로 사실은 가장 당시에 존귀한 존재로 막강한 권력으로 신바벨론 제국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한순간 짐승의 나락에 떨어지게 되었는가? 또 그는 어떻게 그 짐승에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고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되었는가? 이것은 오늘 우리가 처음 질문했었던 인간다운 삶은 어떤 삶인가? 어떻게 살아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아주 중요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나보니두스,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짐승이 되었고 어떻게 또다시 인간으로 회복되었습니까? 그것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늘의 터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나보니두스,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두 번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의 터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하늘이 나보니두스 왕을 터치합니다. 꿈을 통해서. 또 한 번은 나보니두스가 그렇게 짐승으로 7년을 살다가 하늘을 우러러봄으로 말미암아 나보니두스가 하늘을 터치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터치는 하늘이 나보니두스를 터치하고, 두 번째 터치는 하늘을 나보니두스가 터치한다고 하는 거죠. 하늘이 나보니두스를 터치했을 때 그에게 하늘이 주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보니두스는 그 하늘의 터치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만을 더욱더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년 후에 짐승이 되어버린 것. 뿐만 아니라 그가 7년을 짐승으로 지내다가, 여기 7년이라고 하는 것은 7해라고 하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한데요, 그게 사실은 완전수, 7은 완전을 의미합니다. 이 하늘의 수가 3이고요 땅의 수가 4거든요 이게 더해진 게 7이니까 왜 이 땅의 수가 4냐면 동서남북 사방이고요, 고대에서 하늘의 수가 3인 이유는 하늘을 세 수로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쳐진 7이 완전수인데, 그러니까 나보니두스가 7년 동안 짐승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은 짐승으로 온전한 삶을, 기간을 지내게 되었다는,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늘을 봤을 때 그에게 총명이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하늘의 터치, 여러분 터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중요한가 하면 무언가를 작동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터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요,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 미숙아로 태어났으니 의료적으로는 인큐베이터에서 미숙아 기간을 자라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인큐베이터에서 미숙아로 자라난 아이들보다 미숙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의 품에서 자란 아이들이 오히려 더 사망률과
부작용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 터치, 신체적 접촉이 아이로 하여금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 옥시토신은 화를 조절하고 또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갓난아이가 비록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부모와의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이 화를 조절하고 감정을 공감하는 공감 능력, 이건 굉장히 인간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능력,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능력 아닙니까? 이 능력, 이른바 사회성이 발달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미숙아의 사회성이 터치를 통해서, 부모와의 스킨십이라고 하는 터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 대부분은 스마트폰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전화를 하려면, 전화라고 하는 기능을 활성화시키려면, 작동하려면 뭐부터 하십니까? 터치부터 하시죠. 터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왜 나보니두스에게 하늘이 터치했을까요? 그가 지금 왕의 자리에, 그가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과 상관없어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인간답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 인간다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다움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늘은 터치를 통해서 지금 인간성을 상실하려고 하는 나보니두스를 인간으로 만들어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나보니두스는 그 하늘의 터치를 거부했어요. 하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짐승으로, 그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짐승으로 전락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7년을 짐승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기간에 그는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하늘을 터치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인간성으로서의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늘 터치라는 거예요. 헤븐리 터치. 그러면 어떻게 하늘 터치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은요, 나보니두스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하늘을 인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을 인정하게 되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하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경배하는 내용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어요. 두 번째는 찬양하게 되었고, 세 번째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 하늘에 대한 고백이 우리가 읽은 34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애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는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렇게 하늘을 인정하고 하늘 앞에 겸손히 하늘을 예배했더니 인간의 총명이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36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동시에 그렇게 하늘을 예배했더니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영광이 내게로 돌아왔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오늘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으셨으면 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늘의 터치가 왜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는가?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 특히 짐승과 인간, 짐승에게는 주지 않는 인간에게만 준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영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호흡. 그런데요, 호흡은 짐승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실제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26절 하반절에 나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데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영어 성경으로는 이미지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논란이 많은데요, 본문의 이야기를 본문의 의도대로 읽어보면 그건 분명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자죠.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그것을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누군가를 세웠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피조 세계에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만, 우리 인간들한테만 영혼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짐승이 아닌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우리 안에 영적 존재가, 우리의 영혼이 활성화되어서 작동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사람다운,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나요? 느끼시나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왜? 눈에 보이니까. 왜? 만져지니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직관적으로. 그걸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의 감정과 생각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요. 왜? 우리는 생각이 있죠. 또 우리 감정이 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감정과 생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육체를 느끼듯, 여러분들의 감정을 느끼듯 여러분들의 영혼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 존재로 여러분 안에 영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왜 그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게 활성화돼야 돼요. 영혼이 활성화되어야 우리가 영혼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감정적인 작동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어느 순간 감동적인 영화를 본달지, 감동적인 음악을 듣는달지, 감동적인 장면을 보게 되면 그 여러분들의 감정이 터치되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의 감정이 활성화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 안에 심장이 있다고 하는 것을 평소에 잘 못 느끼며 살아요. 만약 여러분 중에 매 순간 내 심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사신다면 뭔가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심장에 문제가 생길 때 심장의 터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장이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누군가가 터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터치해줘요? 하나님이 터치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터치해 주셔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 안에서 활성화되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찬양을 부를 때 이 영혼의 터치를 느낍니다. 예배 중에 찬양을 부르고 평상시에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예요. 이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아들로 태어날 것을 천사가 고지하자 이미 자기와 아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럴 수 없다고 불신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10달 동안 사가랴는 말을 못하는 상태로 지냅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태어나자 혀가 풀리고 입이 풀려서 말하게 되는데요, 그가 첫 번째로 뭘 했는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6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여러분, 사가랴가 찬양을 할 때 그가 어떤 상태에 놓였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돼요. 성령이 그를 터치한 거예요. 그가 찬양할 때 성령이 그를 터치했더니 그 안에 있는 영혼이 활성화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시편의 많은 부분에서는요, 찬양을 누가 하느냐? 내 영혼이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1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이 성령의 터치를 받아서 깨어나서 작동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스테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서 돌 맞아 죽는데요,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순간에 스테반이 어떤 상태였는가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스테반이 죽어가는 순간에 성령이 그를 터치했어요. 그랬더니 영혼이 활성화되고 영혼이 작동한 거예요. 그래서는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육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하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한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이 영적 세계가 보이게 된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감하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는 영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영안이 열려 있지 않고 영적 존재로 살아가지 않으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이 살아 움직이시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늘을 터치해야 돼요. 전기철 목사님 잘 아시죠? 작년 우리 오랜만에 했었던 부흥회에 강사님으로 오셨어요. 근데 전 목사님도 꽤 유명하신 설교자시지만 그 사모님이 꽤 유명한 메조소프라노세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그 사모님 이름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몇 해 전에 그 사모님이 개인 연주회를 하신다고 초대장을 받아서 저희 부부와 함께 그 연주회에 참석했어요. 역시 사모님이 잘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그 클래식의 음악의 깊이. 근데 이 사모님께서 정말 잘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느꼈냐면, 그 노래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감정을 얼마나 잘 살리셔서 부르시는지, 저도 음악을 조금 알거든요. 얼마나 잘 살려서 부르시는지 그냥 악보대로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오롯이 감정 같은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회중들이 다 브라보 막 박수 쳐, 앵콜 막 외쳤죠. 근데 이분이 앵콜곡을 뭘 부르시냐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근데 그 찬양을 부르시는데
찬양을 첫 소절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부르시는데 못 부르시더라고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 이게 뭐 아주 잘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셨다, 그 노래를 부르셨던 이 메조소프라노가 목소리가 다 뭉개져 가지고 제대로 찬양을 못 하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순간 그 찬양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같이 말할 수 없는, 그 이전에도 아 참 저분 잘 부른다라고 생각했죠.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떤 영적 감동이 그 회중을 압도했어요. 저는 그 순간이 성령님께서 그 사모님의 영혼을 터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음악을 듣고 그 찬양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의 영혼을 터치하는 순간이었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터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터치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터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그런 것과는 상관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보니두스는 하나님이 터치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그 하늘의 터치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1년을 허송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짐승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오늘이 정월대보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월대보름에 우리 조상님들은 정월대보름을 왜 중요하게 여겼는가? 보름날이 계속 있지만 이 정월대보름이 지나고 나면 농사를 지을 준비를 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열심히 일해야지 라고 하는 각오들을 하는 날이 이 정월대보름이라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각오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2023년도 11달 남았어요. 어쩌면 나보니두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하나님이 이번 해에 우리에게 주실지 몰라, 주시는 건지 몰라. 이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하늘을 터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해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경배하는 일에 늘 최선을 다하셔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 영혼이 죽어있는 짐승과 같은 삶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뜻을 받드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하늘의 터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터치해 주고 계심을 느낍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창조하였는데 너가 왜 그 모양으로 살고 있느냐?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을 터치합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십자가를 붙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붙들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전국과 천사들을 바라방과 같이 예루살렘
찬양 들으실 때 영혼의 터치를 느끼셨습니까? 저는 영혼의 터치를 느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정헌금,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완순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김미영 집사님, 해리와 예서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김상정 김미영 집사님, 김재인 권사님, 마음의 평화를 주옵소서. 이금숙 성도님, 박은신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은숙 권사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영숙 권사님, 김석동 성도님, 김태현, 김사랑 어린이, 박현숙 집사님, 김은정 성도님,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권연한 권사님,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되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주님 아시지요? 이 예물은 육신의 예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예물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살아 움직여서 주께 예물 드릴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주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올려드린 것이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우리 응암교회에서 사용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넉넉하여 드린 것 아니었고 오직 인간다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예물 드린 것이오니 주여 저들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드린 것이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이가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소원이 있습니까? 주여 다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늘의 터치를 받아서 다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응암교회에 새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김재인 권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요. 이금숙 씨 어디 예, 자리에서 잠깐 좀 일어나실까요? 예, 오늘 우리 응암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등록하신 우리 이금숙 씨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금숙 씨 오늘 우리 응암교회의 한 식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때까지 이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 이금숙 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응암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가지가 자라나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이 땅에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응암교회에 그만큼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품어내고 이끌어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응암교회 식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잠깐 저를 뵙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으신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를 마치면 예배위원회 모임과 방송위원회 모임이 정해진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올해는 이때까지 코로나로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였는데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다 자발적으로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참여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여러 위원회들을 꼭 모여서 교회를 위한 좋은 의견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고 또 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간 2월 9일 목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우리 청년의 동계수련회가 교회와 선유도에 두 곳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참 감사한 일이고요. 아직은 좀 신앙들이 다 어립니다. 동계수련회를 통해서 풍성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일이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용기 집사님, 권연한 권사님, 정은영 성도님, 김광국 성도님, 김소희 성도님, 장나교 집사님, 김영렬 권사님, 태재선 권사님, 이번 주엔 생일이신 분이 많으시네요.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 사랑하는 자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미로 김매자 권사님께서 예물 드려주셨네요. 송령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를 모든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영적 존재로 인간으로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오직 우리가 영적 존재로 살 때에야만이 참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 알아서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붙잡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